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박물관 안에 이 시대별로 로마의 지도를 그려놓은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여러 가지 이 로마의 지도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지도가 특이한 게 나란히 이전 것과 현재의 것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앞에 지도에는 당시 풍요로웠던 이 폼페이라는 도시 이름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지도에는 그 폼페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순간에 땅속에 묻혀서 없어져 버린 도시입니다. 화산 폭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어느 농부에 의해서 우연히 그 도시가 발견이 되었고, 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 수많은 시신과 당시에 생활했던 생활상이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발견된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그 폼페이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깊은 땅 밑 지하실에서 발견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건물의 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이 화산이 폭발할 때 땅 밑으로 가거나 가장 높은 곳에 피했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숨었든지 결국 폼페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산 용암에 모두 타버려서 단 한 점의 유골도 그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유골은 사실 유골이 아니라 뜨거운 화산 안에 갇혀서 그 안에 육신이 모두 타고 빈 공간이 생긴 곳에 석회를 부어서 오늘 뜬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뼈나 이 유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피난처는 어디인가?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그 안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지하실도 가장 높은 망대도 결국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품 안일 것입니다. 폼페이 사람들은 지하실로, 또 어떤 이들은 가장 높은 방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뜨거운 용암 불덩이와 사투를 벌이면서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이 분출할 때 그 용암의 온도가 여러분 몇 도인지 아세요? 800도에서 1200도 사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이 감흥이 안 오죠. 이 가장 센 이 철이 녹는 온도가 1538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쇠를 녹이는 온도가 1500도이니까 1200도면 얼마나 높은 온도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예요. 전자제품을 때우는 납이 녹는 온도가 300도 정도입니다. 알루미늄이 500도 정도에 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800도에서 1200도 정도라면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뜨거운 온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 어떤 곳도 그들의 목숨을 구해줄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피할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땅속으로도 내려가 보고 가장 높은 곳으로도 올라가 보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나라가 요동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제 폼페이의 지하실이나 높은 망대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이 대신 하나님의 품 안의 피난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속을 가장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장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늘 생활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요즘 살아가십니까? 요즘 굉장히 행복하세요? 화평합니까? 세상이? 예?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올해 23살, 큰애가 29살, 나이가 이제 그런데, 저나 걔들이나 늘 하는 대화 중에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불안하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쩌면 너무 빨라서 멀미가 날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안 불안하면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그만 소리에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뇌에는 이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어서 실제 위험이든 막연한 불안이든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먼저 비상벨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왜 문제가 됩니까? 세상에서 사고 나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비상벨이 울리면 작업을 멈추고 집중을 하고 안전수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뇌에서 이 편도체에서 비상벨을 울리는데도 무시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 불안과 스트레스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라는 게 오고 우리 몸에 인위적으로 심한 충격을 줘서 강제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번아웃이 오고 세상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은 그 두려움의 신호 위에 복음과 믿음이 덧입혀져서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비상벨이 너무 자주 울린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비상벨은 굉장히 급할 때 한 번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 속에서 수시로 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벨이 고장났구나.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늘 긴장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늘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죠. 피곤해서 막상 쉬려고 할 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지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가 쉴 곳을 찾고 있구나.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되고 그 충만함이 결국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의 쉼을 빼앗습니다.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그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들의 군대는 잔인함으로 유명했고 그들이 행군할 때 그 군사들이 지나가는 먼지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수르 군사들의 그림자나 소문만 들어도 공포에 질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전쟁 났다고 6.25 겪으신 분이 우리 박창래 집사님 6.25 겪으셨는가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그죠? 겪었나? 안 겪었나? 살짝 겪었겠네, 그죠? 만약에 지금 6.25 전쟁이 나는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인민군들이 지금 막 군인들이 탱크와 총을 들고 저기 예산 읍내까지 왔다고 소문이 나봐요. 여러분들 지금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지금 오늘 오후라도 당장 인민군들이 찾아가고 우리를 다 죽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언제 군인들 때문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시도 평안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포의 아수르 대군이 이 걱정이 아니라 진짜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상황이에요. 늘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정말로 예루살렘 군대를 포위를 해서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변한 무기나 전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유목민으로 떠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정착 생활을 하게 했던 사람들. 변변한 무기나 또 전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시는 그때의 상황을 자연의 대반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뭐라 그러는지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온 천지 산하가 다 붕괴되고 진동하고 막 난리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부서지고 짓밟히고 막. 이 말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서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에 달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또 몸이 아플 때, 또 가족 관계가 흔들릴 때, 직장에서 또 압박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우울함이 찾아올 때, 우리 역시
오늘 시인이 말한 그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잘 살고 늘 행복할 것만 같았던, 참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고 도무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질고가 나를 흔들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땅들이, 가만히 있어도 땅들이 막 요동치는 것 같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이런 흔들림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계속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않는 상황이 있는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셀라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찬양.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해서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 진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안식처는 하나님께 숨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안식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숨을 곳을 찾잖아요. 그 숨을 곳을 어떤 기준으로 찾습니까?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내가 저 집에 숨거나 내가 저 사람인데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안전할 것 같은 그곳에 우리가 숨을 것을 찾습니다. 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새나가 있어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땅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유대 땅에는 강이 없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포위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이들이 곤욕을 겪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물 부족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에는 시내가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모순되는 표현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천지가 요동치고 진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 하나인 하사라는 말은 피하다, 숨다, 몸을 피신시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다니엘 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뭡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브라이언 채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은혜가 이끄는 삶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46편이 말하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환경이 주는 평안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드시면은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이 사내립의 침략으로 환난과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이 남유다는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침략으로 인한 환난과 위기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과 은혜를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그가 땅으로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예 전쟁을 할 수 없게끔 활을 꽂고 창을 꽂고 수레를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니들 알아서 이제 내 전쟁 막아줬으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살아. 이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이 수동적으로 야,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하루프 하는 말, 가만히 있어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힘을 놓다, 내려놓다, 그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걱정을 제발 좀 내려놔.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이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에 빠지기 직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모두 구원받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의 모든 무기를 꺾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는데 이 성령 충만 어떻게 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 성령 충만하신 분들 대답 좀 해봐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응? 먼저 성령은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임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불안과 걱정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앞에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마음, 즉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마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는 부담도 아닙니다. 전도는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 사람,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 그 평안이 삶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평안을 보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평안을 유지하세요? 야, 자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저를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 몇 년 만에 만난 군대 동기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도훈아, 참 얼굴이 너무 많이 좋아졌구나. 눈매도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참 굉장히 부드럽게 온화한 인상으로 많이 바뀌었어. 야, 옛날 같으면 네 옆에 와서 말도 못 붙였을 건데. 지금 보니까 인상 너무 좋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 평안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친구들 보고 그랬죠. 야, 옛날에 주먹질할 때 몰랐는데, 야, 목사하니까 참 행복하다. 먹는 거는 스테이크에서 조금 부족한 걸로 웰빙식으로 바뀌었는데, 삶이 웰빙이다, 삶이. 응? 자네들도 예수 믿으라. 자네들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해병돼 있어야 될까, 아이가. 응? 그랬더니 한 친구들, 그 군대 동기들 휴대폰을 다 꺼내보라 그랬더니만은 제 유튜브 그 구독 다 눌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요일마다 일마이거 설교 들으라 하면서. 응?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전도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 내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푹 쉬고 계시네.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이 불편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내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 쉴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삶에 지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피난처인 예수님 안에서 쉼과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전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